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몸을 돌보아 주시고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들릴까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광야 세대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것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되지는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다 깨닫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도 못 듣고 보고도 못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듣는데 안 들리고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내 믿음은 안 자랄까요? 오늘 그 모압 언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으로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를 세우기보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세대 언약을 먼저 맺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세 후계자 세우는 것보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그들을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 언약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지도자가 서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먼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없는 내일, 언약이 없는 후계자, 언약이 없는 지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언약이란 이제 왜 그런가 언약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언약은 딱 세 가지 이겁니다. 언약이란 두 당사자 간만에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요겁니다. 두 당사자만의 아주 비밀하고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약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있습니다. 결혼이란 단 두 사람만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아주 비밀하고 신비하면서도 둘만의 은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관계 속에는 누구도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결혼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또 언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죽음 이외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언약이라 부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예. 죽기 전에는 깨어지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 아픔도 생길 수 있고 오만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지만 다 계약은 깨어질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외에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 부릅니다. 부부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 몸이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나눠버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예요. 죽음 외에는 나눌 수 없는 이 관계를 부부라 부르는 겁니다. 부부. 예. 그래서 이 부부라는 관계는 원래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란 무엇인가? 목숨도 아깝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 그저 내 돈 조금 주는 이런 정도 관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관계가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제 자녀가 그와 같은 겁니다. 자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부모인 우리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두 당사자 간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고 죽음 이외에는 끊을 수 없는 것이 언약이고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대단히 종교적인 언어처럼 들리는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언약은 정말 사랑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가정은 언약 안에서, 정말 언약 안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나와 너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너 사이는 아주 두 당사자만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죽음 이외에는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관계가 먼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언약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사랑으로는 죄송하지만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언약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감정적이고 간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으로는 사회학적으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진다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은 절대 사랑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가정은 언제 세워지고 자녀가 언제 세워지는가? 언약적 사랑입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결단하는 결단적, 의지적 사랑도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이 없는 결혼은 아무리 제도적 결혼 속에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을 품지 못한 결혼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언약을 품지 못한 내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가정이 불가능하듯이 언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종교활동이라 부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비밀하고 신비로운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외에는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죽음 외에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 정도 와서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외에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은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딱 하나로 바꾸면 딱 그겁니다.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 한 가지만 신앙생활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합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깁니까? 만약에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을 종교라 부르고 그것을 율법주의라 부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것이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난 또 오늘 또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사랑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학습된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적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고, 죽음 외에는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언약이 있어야 그때부터 들립니다. 그때부터 들리고, 그때부터 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적 관계 속에 있습니까? 교회적 관계 속에 있습니까? 교회적 관계 속에 나를 두는 것을 종교인이라 부르고, 언약적 관계 속에 두는 것을 신앙이라 부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현대사회학적인 교회라는 이 안에 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은 바람 불면 다 없어집니다. 환난과 현상에서 내 상황을 꼭 확인하십시오. 내 영적 상황을. 내가 종교인인지. 목사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예수님 모셨을 때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바리새인이 다 종교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수는 있어도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 한 가지를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언약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특별하고도 죽음 외에는 끊을 수 없고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까요? 과거에는 아직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했을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소와 같은 그 큰 짐승을 양 같은 이렇게 들기도 힘든 이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탁 두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딱 쪼갭니다. 정확하게 두 쪽을 어떻게 쪼개는지 모르겠는데 두 쪽을 딱 쪼개서 딱 갈라놓고 피가 흐르는 이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우리가 약속 맺는 언약을 외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사이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든지 한쪽에서 언약을 깨면 내가 도끼로 당신을 찍겠습니다. 찍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안 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피로 맺는 약속이에요. 무시무시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약속을 맺으세요. 언약으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피가 흐르는 그 사이로 지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언약을 맺는데 그 말씀, 지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게 하셨던 그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심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고 이 말씀은 죽음 외에는 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6장 4절 한 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만 사랑의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다 가로를 치고 내 이름을 놓고 내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놓고 내 가정 남편 이름을 놓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누구누구 이름을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어떤 신앙 고백이 사랑의 언약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 아버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오직 유일한 요 고백입니다. 오직 유일한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하드 다른 하나님이 이제 내겐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내 남은 삶은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 같은 것을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주님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두지 않고 다른 주 안 찾고 다른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유일한 요겁니다. 에하드.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맺는 겁니다. 이 에하드. 그 에하드를 맺는 자세와 태도를 보십시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은 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사람의 태도요 고백입니다. 태도를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이것이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런데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마음을 다하다. 전심을 말합니다. 두 마음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하죠. 저는 춘향이라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설에서 등장했으니까 아마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실제 이야기를 비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춘향이라는 여인은 두 마음이 없었어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것도 한 번도 눈 감지 않고 그 구차하게 옥속에서 칼을 쓰면서도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여자였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얼마나 두 마음을 많이 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에하드가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은 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은. 또 그 두 번째 태도를 보십시오. 뜻을 다하고 이 뜻이라는 것은 내 결단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또 힘을 다하다. 이 힘이라는 것은 체력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체력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 내게 오늘 힘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 명예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하지. 목사님 정도나 가능하지. 정말 그럴까요? 내가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왔고 여러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해왔고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사랑을 이미 누려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다음 세대이듯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믿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와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직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은 절대적으로 사랑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남이 누굴 알아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 두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교회가 많이 위기에 처해 있죠. 우리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그냥 웬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 정도 수준으로 안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좀 들어서 20년 후 대한민국의 상황이 영적 지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0년 후 대한민국의 지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지요. 한 세대를 30년이라 부를 수도 있고 40년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한 세대만에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게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를 섬겨야 되는 어머니 나라인데 어머니 교회인데 3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5만 개 교회인데 몇 개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가 없는데 참사랑 교회만 해도 다음 세대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내죠. 10년 후 20년 후 이 성전을 지켜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떠나고 할 텐데 여러분의 기업이 또 그 기업이 중요하지요. 지금 교회는 우리가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이나 가정의 위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음 세대를 다 세상에 팔았잖아요.
교회 위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죄가 많아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 완전했던 교회 시절이 있었을까요? 죄가 없었거나 죄가 적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틀렸습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죄가 적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인데 다시 주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어져서 이 언약을 회복하고 죽음 외에는 끊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지켜가고 이런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다 교회는 나오는데 적절하게 어려우면 자기를 먼저 보호하는 언약은 다 없어요. 여차하면 자기를 먼저 보호하고 왜죠?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두 마음이니까. 여차하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아끼고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금 위기가 처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고자 하는 세대가 없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성전에 나왔는데도 시간이 부족한지 성전에 나와서도 핸드폰을 보고 성전에 앉았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게는 많이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어떤 거는 관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철학 기도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저도 과거 이야기하면 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 신앙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에서 했던 거 이야기하면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럴까? 가룟유다 한때는 주님과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주님과 3년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3년이 맺던 사람이고 스탈린이 한때는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은 한때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때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란 현재적 결단이고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언약적 관계 속에 있어야 신앙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스탈린도 한때 신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김일성이가 주일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 어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이. 내가 지난날 청년시절 교회를 다녔다고 그때는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언약이 깨어진 거죠. 언약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에하드 이것으로 우리가 언약의 자리를 다시금 차지할 수 있는데 언약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결혼이라는 이 관계가 나와 너만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죽음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고 내 목숨뿐만 아니라 전부를 다 아깝지 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듯이 그것을 언약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죽음 외에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질병이든 사업의 부도든 망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깰 수 없는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가를 보십시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제게 이것을 사랑이라 여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안아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줘도 그걸 사랑으로 못 받아요. 강아지는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요.
그냥 밥 주는 거 말고 간식이 있어요, 간식. 가끔 저도 먹고 싶은 닭고기.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 닭고기를 강아지한테 주더라고요. 이렇게 개 파는데, 아니, 뭐라 부르죠? 샵에 가면, 개샵에 가면, 닭고기를 말려서 육포로 만들어서, 우와, 저도 잘 못 먹는, 우리 집이 통닭을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싶은데, 강아지 통닭을 먹는 거예요. 다 말려서. 그런데 그걸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걸 다 해요.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앞발하면 앞발하고, 기다려, 오만 걸 다 해요. 오만 걸 다 해요. 고기 하나 먹으려고. 강아지에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랑으로 받으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라 생각하고, 나는 내가 신앙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쓰레기처럼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28장을 가십시오. 신명기 28장. 이것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나 혼자 착각일 뿐입니다. 자, 이제 28장 1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딱 여기까지.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삼가 듣다, 지켜 행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는 사랑으로 들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씀을 삼가 듣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건과 환상과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을 삼가 듣다라는 것은 우리는 삼가 듣다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반복합니다. 샤마. 말씀을 샤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샤마라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듣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 듣는 정도도 아니에요.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듣는 것. 누구의 말씀?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고 그래야지 샤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명령이라는 것은 미츠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613가지로 해놓은 것이 미츠바인데 이 미츠바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율법,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키다가 있죠. 지키다 행하다. 주님은 무엇을 사랑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실까요? 이 언약의 내용을, 이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 살기 위해서 이것 버리고 그것 붙잡고 그것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여전히 진리로 내가 붙잡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의 가치와 말씀이 보여주는 세계.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것을 내가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준행하는 겁니다. 남이 살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치와 말씀이 말씀하는 세계를 내가 그 말씀의 세계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이라 여겨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인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독특하고도 그리고 죽음 외에는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을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깬 것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9장, 신명기 29장을 가십시오. 여기 가면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깬 것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어떤 것으로 여기 있어요. 신명기 29장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요거 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떠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이. 몸은 여기 있어요. 몸은 있어도 마음이 떠났어요.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이 여전히 언약의 자리에 있는지, 죽음에는 가룰 수 없는 그 언약의 자리에 내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언약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내 몸이 여기 왔다고, 내 자녀를 성전에 밀어넣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떠나는 것이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하니, 몸은 왔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이것이 다원주의예요. 이것을 세속화라 부르고, 이것이 시대 가치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가 아닌 겁니다. 수많은 다른, 내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원주의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도 이것은 귀하지만 여전히 내가 또 다른 것을 하나 붙잡아요. 이것이 세속화예요. 시대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나 듣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 가치예요. 시대 가치. 이것이 바로 마음이 떠난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땅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어떤 여인이 저에게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한 여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그분은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귀신보다 그분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죠? 독특한 언약 관계 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떤 관계에 우리가 놓이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30장을 가십시오. 15절. 30장 15절에 가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보세요. 우리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 토부에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순간 내 앞에 또 하나 또 놓여져 있어요. 무엇이죠? 사망과 화예요. 사망과 화. 이게 언약을 맺을 때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화와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은 좋은 이야기, 평화를 선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것 붙잡으면 성공할까, 저것 붙잡으면 성공할까, 이 사람의 줄 서면 내가 잘 살까, 이런 스펙을 쌓으면 내가 잘 살까, 5만 가지 내가 우상을 섬기며 5만 가지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라는 자리를 살아가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그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어머니라는 신분을 내가 살아가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도 또 언약을 맺었는데도 제가 언약을 깨면, 주님, 제게 화를 내셔도 되고 저를 저주하셔도 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언약 속에 있는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참된 복이고 잘 사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 사랑 아닙니다. 의지적 사랑 아닙니다. 학습적 사랑도 아니고 경험적 사랑도 아니고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우리가 자녀를 이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이 언약적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과 이 언약적 사랑이 있을 때 세워지고, 이 사랑만이 유일한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오늘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프니까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고 내 사업이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변함이 없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